오늘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해야 할 때라는 소제목을 가지고서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 안에 영적 부흥과 신앙 회복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해야 할 때, 어느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정말로 즐거워지는가?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즐거워할 수 있는가? 첫 번째 시간,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만족시킬 때에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지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영원을 향한 갈망이 본능적으로 내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파스칼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그 공간이 비어버리면 그 무엇으로도 그 공간을 채울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솔로몬은 전도서 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나 사람의 본성은 영혼의 세계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의 세계가 없다고요? 사라진다고요? 사실은 정말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본능적으로요, 신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내가 신이 지은 피조물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선한 삶과 악한 삶의 판결이 죽은 후에 있을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칸트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죽음 이후의 심판이라는 건 있어야 마땅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악한 사람으로 살다가 그냥 죽는다. 악한 사람으로 살다가 그냥 죽는단 말이죠. 근데 성경에서도 얘기하듯이 그런 사람들이 잘 살고 장수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복받고 산 것처럼 여겨지고 죽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행한 악에 대한 보응을 받지 않는다면 인간의 본성 안에 선을 추구하는 마음이 남아있을 리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앞뒤로 생각을 해봐도요, 틀림없이 인간은요, 죽음 후의 세계와 그 죽음 후에 살아있을 때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이 있을 것임을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인간의 본성을 가장 잘 표현한 말 중에 하나가요, 도스토옙스키, 러시아의 문호죠. 도스토옙스키가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모든 것들이 다 허용된다. 하나님이 없다면 인간은 못할 것이 없다. 이 말이지요. 인간의 본성은요, 하나님의 존재와 선악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선으로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선악에 대한 궁극적인 판단자가 있다는 관념이 없다면 인간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못할 것이 없겠죠. 그러면 아마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악한 세상이 되었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 인간 세상은 유지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존재란, 즉 선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존재, 인간의 마음을 볼 때 하나님의 존재란 인간의 본성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과의 연결, 영원 세계에 대한 갈망을 간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습게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혼, 어떤 신비한 일, 귀신, 이런 거에 대해서 왜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아무 쓸모 없을 것 같거든요. 때때로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뜬금없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신비한 무슨 TV 그런 거 나올 때 보니까 촬영됐다고 하면서 집안에 의자가 저절로 움직이고 이런 저절로 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신기하다면서 이렇게 보여주는 일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볼 때 문득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건 에너지 보존 법칙에 어긋난다. 여러분, 사실 지구상 총 에너지량은 정해져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구상의 존재 안에 영혼도 포함되어 있을까요? 영혼이 물리적인 어떤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면 그 영혼에게 대사가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에너지화 될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소비함으로써 에너지를 발산하니까요. 그래서 저건 에너지 보존 법칙에 어긋나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여러분, 과학자가 그것만으로 정확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또 그것을 법칙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물리 법칙으로서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라면, 그걸 다 믿고 있다면 사람들은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죠.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람은 누구나 말은 그렇게 해도 죽음 이후의 세상이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선과 악의 궁극적인 판단자이신 신이 있다는 것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없으면 인간의 삶은 결국 허무해요. 여러분, 존재하게 하신 이를 만나야 자기의 존재 목적을 알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존재 목적을 알아내야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겠죠. 인간은 태초에 하나님을 반역하면서 하나님이 존재하게 하신 존재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따라서 존재 의미 역시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자리를 자기의 소유욕으로 채웠죠. 그러자 인간에게는 본질적인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인간에게는 본질적인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요. 자신의 소유욕을 충족시켰을 때에 사실은 만족감이 아니라 불안과 공허함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채워져도 본성적인 불안과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인간은 끝없이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을 욕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채움으로써 이제 내 영혼에 비어버린 그 공간을 느끼면서 그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마음을 어떻게 바꿔보고 싶은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 마음의 공허는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가 없습니다. 나를 만드신 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요, 그건 그 무엇으로도 그 마음의 공간의 공허를 채울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없다고 자기를 끝까지 속여도요, 끝내 숨길 수 없는 것이 바로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본능적으로 죽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를 지으신 존재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은혜롭게도 하나님은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고 존재 의미를 상실한 채 죽음과 영원의 세계에 대한 공포와 불안에 살고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다. 구약의 율법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와 교통하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 말씀을 읽고 있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어떻게 깨닫습니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과 영원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성경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소통이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초청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이 여러분 인간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 해결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본성은요, 끊임없는 갈급함, 갈망 상태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다만 그 이유를 모르는 공허, 그것의 실체를 모르니까 육체적 욕구를 채우면 인간의 갈망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뭔가를 열심히 하기도 하고 여행, 심지어 그걸 결국 해결하지 못하면 알코올, 마약에까지 빠져들면서 그 공간을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은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전에는 인간은 그 본성적인 갈급함, 갈망의 상태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지었던 총독 아니겠습니까? 페르시아의 총독으로서 예루살렘에 임했단 말이죠. 예루살렘에 부임해가지고 느헤미야가 가장 하고 싶어 했던 것, 가장 처음에 추구했던 게 예루살렘 성벽을 올바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성문을 제대로 달고요. 드디어 작업이 완성되고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 봉헌하기 전에 이 포로 후 공동체의 마음 안에 있는 영적인 불안감과 두려움 그리고 영적인 갈망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갈망을 해결하지 못하면 영적인 부요함이 없으면 영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거거든요. 느헤미야는 본질적인 인간 존재의 갈망은 하나님과의 만남으로만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온 백성 앞에 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설교한 게 아니라요, 모세오경을 그냥 읽은 겁니다. 읽은 거. 여러분, 놀랍게 모든 포로후 공동체는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들은 오랜 말씀의 갈급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 아모스가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죠. 홍수 때에 가장 부족한 게 뭐라고요? 홍수 때에 가장 부족한 것은 먹는 물입니다. 먹는 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감히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에 기갈에 시달리는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핸드폰과 컴퓨터 그 어떤 매체를 통해서도 설교를 찾아 듣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 시대는 이렇게 죄악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까? 말씀의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죠. 말씀의 능력은 왜 상실된 것입니까? 진정한 말씀의 능력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말씀의 기갈에 빠져 있다는 뜻입니다. 귀는 들리는데 그 말씀이 마음에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강단에 서서 율법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섰습니다. 5절 말씀이죠. 백성들의 마음을 나타내는 행동입니다. 참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앞에서 말씀이 기록된 책을 펴는데 모든 백성이 일어섭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송하자 포로우 공동체가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을 땅에 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얼굴을 땅에 댔다? 얼굴을 땅에 댄다는 얘기는 코가 땅에 닿는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이마가 땅에 닿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마가 땅에 닿는다는 의미는 무슨 뜻이죠? 당신이 나의 주권자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 행동은 정복한 왕이 피정복한, 그러니까 정복당한 나라의 왕에게 나는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라는 걸 드러내는 의식이었어요. 그래서 정복자 왕이 의자에 앉아가지고 뒤로 제껴져 있고요. 정복당한 왕이 그 자리에 꿇어 엎드려서 머리를 땅에 대면 이 뒤통수에다가 정복자 왕이 발을 올리고 있는 부조가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얼굴을 땅에 대었다. 당신이 나의 주이십니다.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바로 이 뜻인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포로 공동체에게 영적 갈급함이 심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들을 회복시키시려고 영의 갈급함을 심하게 주셨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새벽 6시경부터 오전 12시까지 무려 6시간 동안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목 다 쉬었을 것 같아요. 백성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 서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6시간 동안. 강단 왼쪽에 6명, 오른쪽에 7명의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그 뜻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행위라고 말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존재 목적과 존재 의미를 형식적이나 이론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만남으로써 깨달았는지 여러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 왜 살아있는지 여러분 답 내리셨습니까? 내가 무엇을 함으로써 내 존재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결론 내셨습니까? 이거 없이 사는 것은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겠죠. 육신이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뭐 그러면서 즐기면 즐기고 돈 떨어지면 열심히 일해가지고는 다시 돈 벌어가지고는 또 즐길 때 즐기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여러분, 그것이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고 결국은 의미 없음에 시달리다가 생명을 스스로 놓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인생인가? 그렇다면 난 더 이상 살기 싫다 하면서 생을 스스로 마감하는 사람 참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영혼의 공허함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의 불안감과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못한 마음의 공허는요, 돈과 소유 같은 세상 것으로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갈망은 오직 하나님의 품 안에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우리의 마음의 공간은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정으로 노출되었을 때에 우리는 어두운 내 영혼에 비치는 빛과 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느 때에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즐거울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기쁨이 우리의 힘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므로써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9절에서 12절 말씀이죠. 오랫동안 말랐던 땅에 단비가 쏟아지듯이 말씀이 사모하는 백성들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때에 그 말씀은 백성들의 마음속에 깊은 애통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앞에서 말씀을 낭독하자 그 말씀을 깨달아 알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9절 말씀이죠. 에스라가 읽은 성경 말씀은 분명히 모세 오경일 것입니다. 에스라가 제사장이니까요. 모세 오경 안에는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받는 복과 불순종했을 때 받는 저주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마 이 말씀은 포로우 공동체에게 큰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받을 복뿐만 아니라 불순종하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모세 오경의 말씀은 이스라엘 포로후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과 불순종의 결과에 대한 경고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후회와 탄식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순간 말씀의 거울 앞에 비치는 자신들의 행동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는 신령한 영적인 시각이 열렸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멋대로 행했던 것에 대해서 진정한 슬픔을 느끼며 울음을 터뜨린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그들은 진정한 회개의 울부짖음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일으킨 힘이고 말씀을 받아들인 성도가 하나님의 복 안으로 들어가는 문인 것입니다. 이런 회개와 죄로부터 돌아서는 결단 없이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 거듭난 이후의 삶에 절대로 동참하거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한편 백성들이 이렇게 울며 회개하는 것을 지켜보던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레위인들은요, 그들에게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며 울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초막절 기간이었잖아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10절에 선포합니다. 여러분, 초막절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그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지켜주셨음을 감사하면서 지내는 절기가 초막절이잖아요. 그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기뻐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 선포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기쁨 때문에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고 12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은요, 회개를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심판의 말씀, 하나님의 엄중한 기준을 딱 전해 듣고 울며 회개하는 자의 회개를 하나님은 아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죄 용서의 기쁨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죄악의 본성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근원이 되시는 신령한 기쁨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기뻐하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이시다. 나는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다. 이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해가지고는 아무것도 아닌데도 너무나 행복하고 기뻐서 랄라랄라 눈물이 나면서 랄라랄라 노래가 나오면서 네. 그 기쁨은 백성들 중에 어려운 이들과 음식을 함께 나누는 사랑으로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네스트 베이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건강하고 영적인 삶에서 이 두 가지 내용은 함께 나아간다. 조지 뮬러는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의 고아들을 똑같이 위대하게 돌보았다. 스펄전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대한 설교자였다. 그러나 그도 역시 양로원과 고아원을 세웠다.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무스는 타락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또한 큰 규모로 구호 사업을 조직했다. 진정한 기독교는 내세뿐 아니라 현세의 사람들을 위해 관심을 가진다. 영혼의 상태에 대해 가장 깊은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현세의 사람들을 위해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영혼의 가치에 대한 깨달음은 영혼이 내주하고 있는 육체에 대한 존중을 계속 증가시켜 왔다. 우리는 사람의 전체성을 보살펴야 한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요약이 되시죠? 그렇습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은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한 우선적인 사랑이 맞지만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육체를 돌보는 일을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와 병원과 고아원과 양로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거듭난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세워지고 사회복지가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닫고 죄와 그 결과에 대해서 진정으로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용서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용서의 은혜가 깨달아질 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만족과 기쁨은 이웃사랑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웃을 섬기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로 말입니다. 이 일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합시다. 한빛교회는 세상 사람들,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말씀의 사명을 올바로 감당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부어진 이 영적인 회복, 말씀의 회복은 우리 교회 공동체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고아원과 양로원과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우리의 재물을 사용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심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 자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한빛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 한빛교회가 그런 교회로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한빛교회가 하나님의 영생의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구원 안에 거하는 사람들,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들, 주께서 받은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 그런 거룩한 주의 공동체 되게 해주시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